제가 이번 성탄 칸타타를 주문할 때에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찬송을 좀 준비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느끼셨습니까?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들은 하늘이 막 열려지는 걸 보셨을 것이고 몸이 막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 그걸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맹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더 깊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늘 애써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년 동안 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좀 성탄절다워야 되고 또 겨울은 겨울다워야 돼서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아침에 일찍 딱 일어났더니 눈이 딱 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성탄절은 또 이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옥천에도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려고 출발하시려고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길에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기에 들어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 그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사건,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해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거든요. 독생성자를 버려야 했거든요. 모진 고난 속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들을 훈련소에 딱 내려놓고 돌아오는데요. 옆에 있는 아내는 엉엉 울고 앉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차라리 내가 군에 대신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 좋겠다. 이제 총 들고 그 유격 훈련하고 수류탄 훈련하고 구를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2번이나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해병대도 갔다 오고 공군 장교도 갔다 오고 3번째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그 고생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할 것인지 아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성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비천한 그 말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과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켜 버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연약한 믿음이구나, 연약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인도 선교사님이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민다나오의 우리 권기동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밀림 오지에 들어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자기 평생을 바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바칩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일어난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비자 문제, 건강상 문제, 코로나 때문에 고국으로 귀국을 잠깐 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있다가 선교지에 갔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 빌딩이 들어서고 집이 들어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수습을 했는데 그 현지에 자기가 키웠던 제자, 20년 동안 키워서 훈련시켰던 제자가 전화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빌딩에 건물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땅을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니까. 또 법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실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20년 동안 그 사람만 키운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또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또 그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해서 분명히 공공성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은 선진국가가 아닌 이상은 이 법체제나 이런 것이 많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리를 갖다 대어서 보여줘도 자기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자기 나라 사람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연약합니다.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뛰쳐나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쓰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실한 믿음을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쓰고 싶대요. 우리의 쓸모가 있다고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과 그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함께 있죠. 돈 펑펑 쓸 때는 함께 있어 주지요. 그러나 빈털터리가 되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사람 취급도 해주지가 않습니다. 함께 있어 주지도 않아요.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상관이 없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기어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슬픔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립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소망할 게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이 사람은 형편없어라고 단정을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토요일도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나눔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제 고백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 성품적으로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사실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신조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고 헌신장처럼 버리는 것을 저는 용납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의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그릇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림절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신의를 잘 지키고 그렇게 의리를 잘 지키고 약속을 언제가 지키는 사람이었나라고 한 생각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나름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은 그까지도 다 덮어버리신 분이죠. 그 사랑의 보자기로 다 싸버리시는 거죠. 다 용납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생각하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뜯어놓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흩어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렇게 충돌을 일으켰을 때에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는 각자의 용도대로 또한 사용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다.
집사람의 경향이 나와 맞지 않다,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하여, 그 특별한 면을 통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한 교회가 우리 청주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스타일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너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도록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우시면 그러십시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은 사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 임마누엘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